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친밀함과 영적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왜 그렇게 친밀함이 중요할까? 이제 저희는 이 친밀함이 영적 성숙하고 이렇게 아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각자의 영적 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제 친구는 내비게이터에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서울대 다니는 애가 미싱을 배워가지고 독일로 선교 나갔습니다. 걔는. 그러니까 거기의 목적은 저희들 같은 이런 친밀함이 아니라 그냥 선교. 선교가 이제 모든 걸, 선교가 모든 것, 선교가 모든 것. 근데 이제 저희 그 예수전도단은 뭐 여러 가지,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선교지만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를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못하면 아까 우리 간사님들 네 분이 나눈 것처럼 다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외롭고 겉으로 볼 땐 너무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힘들고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교회를 섬기면 참 좋겠다 싶은데 본인은 번아웃 되고 있고 남들은 너무 그분하고 친하고 싶고 사랑스러운데 본인은 자기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친밀함은 영적 성숙하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 친밀하지 않은 건 어떤 건가? 이런 분들이겠죠. 그죠? 모태 신앙인 분들 있죠. 그죠? 모태 신앙인데, 의외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모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모태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모태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가장 강력한 자죠. 가장 부러운 자입니다. 근데 의외로 모태 신앙인 중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사역에 지치고 바닥난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첫사랑이 옛사랑이 되어버린 분들.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될 분들, 그리고 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쇠사슬에 묶이고 눌려있는데 이 쇠사슬은 뭐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 영적인 쇠사슬에 묶이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믿긴 믿는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으세요. 또 흔히 우리가 이제 종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 조금 이따 뭐 설명하겠습니다. 고아의 영을 가진 분이 있죠. 종의 영을 가진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반드시 화냅니다. 고아의 영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늘 외롭다고 합니다. 늘 외롭다고 하죠. 또 겉은 너무 풍성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데 내면은 공고한 자들 있죠. 마음과 영혼이 너무 힘들고 늘 바람에 휘날리고 요동하는 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오랫동안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지친 자들도 사실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픈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자들은 정말 대단한 동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생각보다 우리가 이 사람이 육신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또 애통하는 자들이 있죠. 관계에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우리가 말에 상처를 받고 내면이 상한 분들도 꽤 있으시죠. 재정은 늘 잘못하면 우리를 묶어버리고 똥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방이 막힌 듯한 분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분은 친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부어주실 분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친밀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의해주려고 목말라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 학교에. 저는 친밀함의 단계를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거 뭐 반드시 이렇게 무슨 그 칼로 뭐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대체로 우리가, 요런 그 어떤 단계들은 좀 있지 않나. 이게 혼용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거꾸로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대체로 이런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이런 거구나 이제 알면서 회복되는 거.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이 회복되는 단계이죠. 사실 양자의 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실 안 된다고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양자의 영을 확실히 이제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아까 자꾸 그 얘기하잖아요. 뭐 벚꽃이 나를 보고 흔들고 뭐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한다. 그게 보통 양자의 영을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서 애기들이 막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느낌이 오죠. 네, 그래서 그런 양자형의 치에 이제 있다가 너무 행복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서서히 훈련을 시키시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무릎하게 만져서 너무 좋아 하나님 이러고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성장시키시죠. 일단 양자형만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성품으로 성장하는 건 사실은 속도가 납니다. 근데 이제 양자형이 없는 상태에서 성품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 되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뽀록이 나버리죠. 뽀록이 나버리죠. 그리고 그때는 더 화가 나는 게 내가 너무 애썼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애썼다가 뽀록이 나버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신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신부의 영성.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성 그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죠. 아까 우리 성경 가서 그랬잖아요. 난 옛날에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는 생각에서 무진장 일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다. 그 안에 친밀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저 일을 시키셔도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사역으로 저는 맡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교적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사님에게는 선교적 마인드가 있으셔서 모르지만 어떤 걸 맡길지는 모르지만 좋은 선교사적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뭔지 성령의 능력을 보죠.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 그래서 그거로 섬기도록 하죠. 옛날에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쇠가 빠지게 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번아웃 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화딱지 나고 약간 이런 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고 우리 간사님들 아까 간증한 게 그 내용이었죠. 이때쯤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군하시는 신부라고 표현하죠. 군하시는 신부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동안 많이 쓰다가 요새는 좀 또 안 쓰더라고요. 약간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신부는 예수님과 가장 그 친밀함이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근데 그 거룩한 신부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 가서 군화를 신고 영적 전쟁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서 군하시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하시는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우지만 육신을 가졌기에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 제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성품으로 성장하고 섬기다가 지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보통 예배 가운데 많이 경험했어요. 막 사역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쓰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경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이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쓴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주시는 성품으로 그런 성품을 주셨고 그러면 다시 또 열심히 힘을 내서 섬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양자의 영과 관련된 이야기. 나머지 신부의 영성 분하시는 신부는 아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혹시 나눌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양자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는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 종의 영, 그리고 고아의 영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 종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아마 많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잠깐 얘기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양자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양자의 영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양자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즉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컨대 보내서 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신 자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는 자이죠. 양자의 영이 있는 자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시아버지 부르듯이. 네?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빠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세요. 진짜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냐면 자기는 그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냥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싫대요.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즉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권세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종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의 영을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의 영의 특징은 무서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한다. 종들은 무서워해. 누굴 무서워해요? 주인을 무서워하죠. 무서워한다. 근데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양자의 영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젠 네가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양자야. 그래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이 있을 거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우리는 양자입니다.
약간 어감이 안 좋잖아요, 한국은. 근데 이 로마는 양자가 신자보다 더 많은 그 특권을 가진 게 양자거든요. 신자에게는 안 물려줄 수도 있는데 양자는 절대 안 물려줄 수 없거든요, 유산은. 법적으로 양자가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게 양자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감이 잘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양자는 약간 서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던 이걸 기록할 때 당시의 양자는 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것이 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열심히 일하는데 무서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또 하나 신약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은 전부 다 고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서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이제 우리는 고아야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너희 고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종과 고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긴 하죠. 오늘은 저는 아버지가 아닌 두 아들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좀 길긴 해도 이렇게 스토리처럼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얘기해 준 비유죠.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는 죽어도 좋고 그냥 재산만 물려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살림을 다 나눠줬어요. 이게 아버지 좀 특이하죠, 그죠? 나 같으면 그냥 몽둥이로 패 버리죠. 이놈의 자식 어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럴 텐데 그 아버지는 살림을 다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어요. 여러분 각각 다 나눠줬다고요. 큰아들도 나눠줬고 작은아들도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나눠진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해서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해졌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이국 땅에서 그 사람 돼지를 칩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상극이잖아요. 돼지 절대 안 먹잖아요. 돼지를 치는 건 가장 처참한 직업입니다.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그냥 사람들이 먹는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지만 그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양식이 충분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여기서 이러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도 아니다. 근데 그냥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 소리죠. 그죠? 살려만 주세요. 진짜.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달려가시죠. 이때 아버지는 이 당시 아버지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달려가죠. 그리고 그 더러운 돼지 치고 쥐염 열매 먹어서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런데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전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많이 들으신 설교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옷, 가락지, 신발 이게 아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이제 큰아들 나타나시죠. 큰아들은 밭에서 있다가 돌아오죠. 여러분 큰아들은 이때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밭에 있었죠. 근데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까지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28절 큰아들이 화를 내죠. 막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해도 아버지한테 화를 내시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얻기를 얻기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저 못된 둘째 애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내게 다 네 거야.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건데.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아들, 아버지는 나중에 보고, 일단 아버지는 나중에 다른 게 말씀하실 거예요. 장사님들이 많이. 두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고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고. 큰 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막상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라고도 안 하죠. 이 아들이 뭐,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화내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죠. 사실 동생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돌탕과 집탕이다. 둘째 동생은 돌아온 탕자다. 돌아온 탕자. 큰 형은 집에 있는 탕자다. 집탕이다. 둘 다 탕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탕이세요? 집탕이세요? 돌탕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납작 엎드리죠. 울면서. 근데 집탕은 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 화를 내고 있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돌탕과 집탕이라고 그랬죠. 교회에는 이 돌탕과 집탕이 마구 섞여 있어요. 보통은 집탕들이 좀 특세를 하죠. 예. 돌탕과 집탕에 흔히 이제 이 동해형, 고하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이 돌탕은 흔히들 약간 고하형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외롭고 돕는 자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는 고아 같은 자들이죠. 집탕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큰아들은 그때도 들에서 왔거든요. 성실히 일하지만 하나님한테 가끔 자주 화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억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러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초신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급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돌탕이었다가 집탕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나고 살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지만 가끔 보면 여전히 집탕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가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요? 아니면 이거 둘 다 아닐 수 있죠. 그죠? 꼭 이럴 수는 또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분합니다. 종애형을 가졌거나 고해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늘 채워지지가 않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만이 있습니다. 늘 아쉽고요. 허전해요. 특별히 고아형을 가진 사람들의 종해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리고 늘 비교합니다. 이 큰아들 보세요. 둘째 그 허랑방탕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하고 비교하고 있잖아. 동생하고. 비교하고 반드시 경쟁해서 자기가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늘 긴장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일한 것이 자원해서 일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잘 보고 있나? 내가 어떻게 비치나? 긴장하죠. 그리고 두려워한다고 그래.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조금 다르거든요. 불안은 내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고요. 두려움은 막연한 약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해형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죠. 잘 삐진다고는 하는데 잘 삐지죠. 서운하니까, 섭섭하니까 삐지죠. 늘 잘 보이려고 애써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위축되기도 해요. 자기가 열심히 잘 보이려고 했지만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위축되고 늘 결핍되어 있죠. 특별히 고아형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서가 아니라 늘 뭔가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거제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늘 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에 나오는 지네처럼. 그래서 늘 달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늘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고 늘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많이 있어도 늘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옆에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짱도 채워놓고도 불쌍한 분들 많잖아요. 의외로. 그죠? 예. 양자의 영은 이제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는 말을 진짜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늘 넉넉한 삶을 살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진짜 콩알 하나도 이렇게 나눠주죠. 콩알 하나도 나눠주고 너도 없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있죠. 나눠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똥이나 고아형을 가진 사람들은 나눠주는 게 왜 어렵냐면 나눠지면 자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안 도와주니까. 근데 양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고 일단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이 있죠.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있어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뭘 안 해도 괜찮고 내가 뭐가 없어도 괜찮은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는 딸인데 뭐 어때 제가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족하죠. 만족하죠. 이 자족과 만족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자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양자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족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더 가져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양자형을 가진 자들은, 많이 안 가졌어도 만족할 수 있는 자죠. 그래서, 특별히 이 양자의 영들은 그들이
늘 이런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죠. 이런 음성을. 누가복음 3장 21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뭐 한 게 있어요? 뭐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기를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참인데 그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더 기뻐해.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사람을 살리지 않아도 네가 병을 고치지 않아도 네가 구제하지 않아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더 기뻐해. 우린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 안에 종의 영과 고아의 영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들으셨던 분들 이미 나 이거 옛날에 많은 말씀하셨어. 그게 흐려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혹시 나는 한 번도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이 나보고 더 잘해야지. 내가 널 구원시켜줬는데 이것밖에 못해? 라는 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강의를 들을 때 또 다른 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더 기뻐해. 내가 널 기뻐한다는 이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 안 좋아할 거야. 하나님 나 안 기뻐할 거야. 라는 게 아주 지독한 사단의 음성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바꾸셔야 돼요. 꼭 들으시기를. 자주 들으시기를. 뭐 날마다 듣는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믿고요. 설마 날마다 듣겠어요.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또 하나 저는 이 하나님 친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랑이 스토계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요거 말고도 다르게 구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에는 스토계 사랑, 필리아 사랑,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계 사랑은 뭐냐면 이렇게 엄마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품는 사랑.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가족 간의 이제 혈육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스토계 러브라고 하고요. 필리아는 우정이죠, 우정. 아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뭐 필리아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냐 그렇게 막 구분하잖아요. 우정 얘기하는 거.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이 사랑 못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하여튼 요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 스토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계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서 무릎에 앉혀놓고 쪽쪽쪽쪽 하는 것막 쓰다듬고 쪽쪽쪽 하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안아주는 사랑, 잡아주는 사랑, 엄마의 사랑, 무릎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를 내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마치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거다. 젖을 넉넉히 빠는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즐거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고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는데 너희가 젖을 빠는데 어떻게 빠냐면요. 무릎에서 안겨가지고 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스톡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듯한 하나님 무릎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란 게 그런 게 잘못하면 너무 추상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허그라고 생각합니다. 허그. 하나님의 그 무릎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게 허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대면 때 그 아침 예배 시간에 10분씩은 반드시 서로 눈을 바라보고 그리고 꼭 허그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스톡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느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아주는 것 아니면 많이 앵기는 것 하나님의 스톡의 사랑을 느끼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일반 그 상담학 사람들도 많이 안아주면 고혈압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도 예방되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우울증도 사라진다고 심지어는 뼈가 튼튼해지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내가 살이 찐 거는 그러면 강동 간사가 안 안아줘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주라고. 많이 안아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많이 안아주시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와의 친밀함을 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서로 허그했을 때 많은 분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그 스톡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을 저는 이 말씀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이 DTS 들어오기 전에 저도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1:1 양육자였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했고 교회 신문 막 만들기도 하고 금요철야 새벽 예배, 부흥회, 세미나, 기도원 5만 대를 다 안 한 데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제 안에 풀어지지 않은 그 답답함, 외로움 그거를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잘 몰랐으니까. 남편하고도 괜찮았고 아이들도 괜찮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도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 그리고 그 답답함 때문에 제가 누가 이제 권면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 훈련 좀 받아봐. 근데 그 훈련이 뭐라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받아봐. 그래서 저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분이 저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머리 요 정수리에서 저 발 뒤꿈치까지 막 전기가 몇만 볼트 전기가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흐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찬양이 그냥 그대로 저한테 들어왔어요. 막. 진짜 저를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나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한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실 수는 있지. 사랑은 되지만 기뻐까지는 안 하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걸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찬양이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다. 혹시 되려나? 여러분, 제가 잠깐 이 찬양이 한 3분 되더라고요. 잠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저처럼 오늘 누군가는 머리 정수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하나님이 전기를 보내셔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부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이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들으셔야 돼.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 PPT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과 방해하는 것들. 오케이. 예.
하나님의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다 하고 싶지,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 친밀해지지가 않을까? 왜 친밀해지지가 않을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상처예요.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 내적 치유 뭐 그만 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친밀한 것처럼은 돼 보여요. 남들이 봐도 친밀한 것처럼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능숙하게, 프로페셔널하게 그걸 왜 못해요? 그런데 본인은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는 흔히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A형 상처죠. A형 상처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거예요. 엄마의 사랑. 어려서부터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여자라고 무시당했다든지 늦게 태어났다고 막내라고 무시했다든지 공부 못했다고 무시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나는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지 못한 것, 그것도 상처예요. 그것도 상처. 그리고 우리가 결핍의 상처라고 그러거든요. 이 결핍된 상처를 가지면 반드시 이거를 채우려고 우리가 다른 거로 채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하게는 이제 중독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성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쇼핑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두 번째 B형 상처가 있어요. B형 상처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폭행, 막 성폭행, 아니면 육체적 폭행, 아니면 언어 폭행, 막 뭐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 막 이런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것도 참 굉장히 큰 상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A형과 B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정도 되면 어렸을 때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여자라는 그 존재 자체로 무시당했고 그런 거 많았죠. 태어나자마자 막 잃어버리고. 제 이름은 경자잖아요. 경자. 자자가 아들 자자여서 제 동생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2만 원을 주고 지은 이름 경자.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 자체가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동생이 아들로 태어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동생이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름값도 못하는 것 읽으면서 내가 동생을 낳았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서부터 뭐 혼나고 무시당하고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안에 이런 A형, B형 상처가 이제 자라면서 다시 이렇게 존중받고 또 다른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무뎌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두면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얘들이.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어른으로, 성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넌 사랑스럽지 않아. 누가 널 사랑해. 하나님도 그냥 넌 구원은 해줬지만 그렇게 사랑하시진 않아. 라는 끊임없이 내면에 그 소리가 있죠. 내면 스몰 토크라고 하죠. 우리가. 내면의 소리가 있죠. 그래서 이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이 내적 치유만 3주를 합니다. 저희가 3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내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에 관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오신 분이 기도 사역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림질을 통해서 우리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볼 거고요. 세 번째 그 정체성 강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도 빠지시면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적 사역을 하니까. 근데 상당수 싸우고 다시 돌아온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받기 전에 반드시 치유사역 하십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 선교사님들 훈련 프로그램 내에 반드시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내면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에 가버리면 와,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현지인을 힘들게 하는 건 둘째치고 선교사님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여전히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문화. 남녀 차별, 여전히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어르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 유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었나 보다. 어디 똑바로 쳐다보고 있나, 눈 깔지, 내려깔아야지, 어디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그 유교의 문화는 그 어른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함보다는 상하관계, 다불관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유교 문화는 하나님을 친밀함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제가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잘 모실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하죠. 잘못하면 그런 오해를 갖게 하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목회자분들이 좀 약간 유교적 그 문화 속에서 권위주의적인 약간 이제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죠. 한국은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약간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대가가 오는 약간 그 유교적인 게 강하죠. 또 하나 우리 안에 이 샤머니즘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우리는 가시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십자가를 목에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국 사람은. 그래서 여전히 유교와 그 샤머니즘의 그런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샤머니즘은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어쨌든지 두렵게 해서 돈을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비율을 맞춰서 벌을 안 받고 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샤머니즘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빌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많이 깔려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질 수 있죠. 부모님이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보고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아빠란 말이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아 그랬지만 저에게는 너무 약간 좀 무섭고 약간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7남매였는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때 막 시끄러시끄러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쫄아야 되고 약간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구나. 그렇지만 약간 무섭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한테 너무 많이 떠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너무 하나님한테 말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런 오해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부모,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믿게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친밀하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는 이유가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 그래서 점점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무관심이 나중에는 무감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내가 하나님하고 친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 죄죠, 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상처, 오해,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무감각, 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뤄나가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죠. 요 네 가지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걸림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훈련이 어떻게 하면 이 친밀함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필독서, 첫 번째 필독서가 이거죠. 이거 그죠? 네.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이 책, 다음 주까지 독후감 내야 되는데 읽으셨으려나 모르겠어요. 예, 읽으셨다고 믿고 하여튼 예. 저는 사람들이 뭐 영성이 있다 없다, 이제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영성이 있어,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뭐냐, 이제 제 정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영성이 뭐냐,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자주 하나님을 느끼는 자,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하나님을 느끼는 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번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영성이 있는 거지, 그게 영성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필독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수도원 주방장에서 느꼈던 이 로렌스 신부님이 수도원 원장도 아니고 수도원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계란을 후라이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시대의 21세기에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훈련이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이 영적 안테나를 올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안테나를 올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느낄 것인가. 계속해서 저희들의 예배, 강의, 소그룹,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를 올리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친밀해지죠.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와! 그럼 짱, 그죠? 네. 하나님 음성 들으면 게임 끝.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에 쑥 나타나는 듯한 느낌? 그 음성 들었다는 느낌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첫 느낌이 뭐였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더 하늘에 있었는데, 멀고 먼 하늘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싹 나타나는 듯한 느낌? 아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느낌? 와,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시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친밀함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강의,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셨던 큐큐 중요한 거. 내 안의 죄나 내 안의 상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는,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근데 죄나 상처를 계속해서 내가 어둠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큐큐 하세요. 조큐큐 하세요. 학교 큐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 이래 여기는 뭐 이런데 저희는 그것이 문 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이트 문 여는 거. 그 문을 열지 않고 약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큐 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계속 어떤 느낌이냐면요. 유리 뒤에 뭐가 있는데 계속 유리문 두드리고 있는 느낌 약간. 유리문 두드리는 느낌. 하나님 저기 계신데 계속 유리가 하나님과 나를 막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표현이 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분명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가까워지지? 라는 느낌. 여러분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것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소그룹 하시면서 계속 고백하세요. 틈나는 대로 고백하세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전 이랬어요. 뭐 이러면서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자유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치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적 치유 중요시 여기고 치유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경건의 훈련 당연히 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면서 친해지길 바라는 거는 도둑놈 심보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저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저하고는 친할 필요 아니구나. 다른 편.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으면 말씀 묵상하셔야 되고 진짜 예배처럼 드리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는 말씀 묵상,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는 것, 기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친밀함이란 단어가 내 손에 뚝 떨어지죠. 예. 그리고 친밀함을 느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물론 가정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저희가 훈련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도와주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공동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다? 굉장히 남분이거나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남분이거나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공동체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들과 같은 공동체, 좋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치유받으면서 예배와 묵상과 기도라는 개인 경건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일단 한번 친밀함을 경험하고 맛을 본 분들은 그 뒤는 누가 뭐라 해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생명력인 줄 알게 되니까. 아까 네 분 간사님들이 나누신 그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화났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이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지죠. 여전히 열심히 하지만 옛날하고 열심히 질이 다르죠. 옛날의 열심은 누군가한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의 열심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친밀함의 베이스 위에서 사역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플로잉 나누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밀함이 빠진 상태에서 요 사역, 섬김, 봉사, 관계, 일 나눔을 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친밀함을 베이스에 깔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친밀해지고 나누는 게 별로 그렇게 거치장스럽지 않고 사역과 봉사, 섬김은 때로는 피곤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이러진 않죠. 그래서 제 구호입니다. 구호.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강력하게 하자. 그 친밀함이 있는 자들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강의는 굳이 제가 이렇게 따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소그룹을 하면서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오면 저절로 생기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학교 때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게 그게 뭐지? 이랬어요. 제가. 그게 뭐였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뭐지?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친밀함이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앞으로 많은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속에서 이렇게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